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의지할 곳 없는 다윗은 광야로 나가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이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던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 시대에 억압받는 계층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땅도 주었지만 사울은 그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민심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자, 아니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자 그의 가족들조차도 안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로한 부모님조차도 다윗의 형제를 따라 아둘람 동굴로 찾아 피난을 온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웃나라 모압을 찾아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가 모압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한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이곳저곳 피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생활 중에도 부모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는 부모님께 너무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예언자를 통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울이 신하들을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신하들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신하와 아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안한 지도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울의 정권욕, 바로 그때에 기회주의적인 신하 도액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높 땅에 있을 때 다윗이 노보로와 제사장을 만났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신양면으로 그를 도왔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물론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반란 지도자 다윗을 도운 공모자로 몰아 제사장을 비롯한 높 땅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까지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살은 사울의 정권욕과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신하 도액의 강포가 빚어낸 추악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화를 피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몰살당한 하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이며 아비아들에게 함께 지내자고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여든 그 시대의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고 절망과 원한과 정오로 가득 찬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은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담한 시기였음을 그가 기록한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난세의 영웅도 아니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왕도 아닙니다. 그는 쫓겨다니고 박해받는 무력한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한몸 감당에도 벅찬 그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형편에 처한 백성들이 400여 명이나 찾아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온 시들이 시편 57편, 142편입니다. 이 시에 나온 표현 그대로 다윗은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너무 원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광야굴에서 혈혈 단신,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여든 사람을 보면서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과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현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제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참 어려울 땐,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는 다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나기 힘든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의 통로까지는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다짐하십시오. 아무리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길이 막혀도 기도하게 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